기장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기장교회 담임 권재환 목사입니다. 오후 예배 후 1:1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권재환 목사입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받으시고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20분 드림홀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제2기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장소는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사업체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교인 사업체 요람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요람에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구장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승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3-4구역 박영숙 B 집사의 남편 고 심정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김동순 집사 덕천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4-1구역 박철영 장립 집사 9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베트남 파견 근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문안합시다. 수고 많으셨죠? 네. 어제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 지구장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또 그 교구의 목사님에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크게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 한 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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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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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에 가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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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여 주님의 온수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되 양털같이 휘고 참으로 인누같이 휘게 저희들을 깨끗이 쳐 주시는 은혜가 주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때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드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매일 아버지를 의식하며 오직 주께만 시선을 돌리며 살겠다 다짐했지만 세상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온전히 높아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저희의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를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순적히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온 교회가 온 식구님들이 하나 되어 물질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300명의 영혼을 붙여 주셔서 교구마다 100명, 지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을 달성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그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을 받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이번 9월달 성경 암송 참 쉽죠? 네, 맞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란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 십계명을 따라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느냐고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느냐고 꾸중할 수는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그리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번째 계명을 볼 건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망령되이 일컫다 했을 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뜻, 그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강력한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어떤 말, 행동,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이해할 때 늘 소극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라 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구약성경 여호와죠, 그죠? 어떤 이들은 이제 이거를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라고 말해라 그렇게 하는 데 있는데,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좀 돼 있죠? 뭘 말하죠? 삼위 하나님. 근데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단수거든요. 하나님 단수인데, 엘로힘 하면 바로 복수를 가리키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있죠. 뭡니까? 아도나이예요. 이거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할 때, 주여 할 때 아도나이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할 때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2명 이상이 모일 때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예배할 때는 주로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말하면 여러분 뒤에서 있는 말로 해석해 주세요. 예. 자, 엘론,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엘로힘 차디크, 엘카도시. 예, 여러분 참 해석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둘째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평생 쭉 살아보니까 내 뜻에 따라서 이쪽 저쪽 움직이고 내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도 내가 어떻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 그걸 갖다가 고백한 게 뭐죠? 여호와 뭐라고요? 이레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하셨다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앞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여호와 여러분이 먼저 하면 제가 뒤에 해석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꼭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도 여호와가 붙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참 많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했죠. 저는 시편 23편 참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죠? 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맞습니까? 예, 그걸 다윗이 그렇게 다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체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시골에 계신 이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 이모님을 만나러 갔냐면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다. 그런데 유독 그 이모님 한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단다. 뭐 교회에서 뭔 직분을 줬다는데 그거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 그 이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만나니까 이모님이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몇 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몇 주 보내면서 거기서 이모님의 생활을 다 봤어요. 보니까 이모님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에 이제 나가셔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밥을 하시고, 다 식구들 다 챙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 이모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너무 좋아서 제가 졸졸 좀 따라다녔습니다. 예, 따라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 이모님은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안 하면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는 말과 함께 늘 이렇게 하는데 밥을 하실 때 보면 어때요? 예, 뭐 밥을 하실 때 주여 하고 뭐 하실 때 주여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주여 하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저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 거시기란 말 있죠. 그 말하고 다 거시기가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여 하는데 밥을 지을 때는 밥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기에 주여 하면서 거기에 깃들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막 우리 그 자녀들 막 깨울 때 그때는 참 뭐 보통 보면 막 얘나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주여 하면서 또 깨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밭에서 뭘 일을 하실 때 보면 주여 이렇게 하면 내게 힘을 주셔서 이와 같이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그런 어떤 쾌활한 그런 주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참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끊이지 않고 주여라고 하는 어떤 그 입을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이모님의 그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저렇게 주여라고 하면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 이모님을 얼마나 제가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지런히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홍수가 막 나가지고 막 뭐 문제가 많고 막 그렇게 한다지만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또 말랐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주여 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쉬고 눈을 붙일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의 현장에서 주여 또 순적한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도록 우리는 또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세상을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주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죠. 오 마이 갓이라고 했죠. 오 마이 갓. 예.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어떤 일이 났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좋은 말인데, 이 말을 갖다가 이 영어권 사람들이 완전 의미를 바꿔가지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을 분노하고 저주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걸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God damn,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이런 분노할 것은,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의 이름 Jesus Christ,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길 때, 또는 욕설로 Jesus Christ를 사용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어떤 우리 교회, 그 반에 있는 그부를 이렇게 벌을 줄 때, 그때 기억이 또렷하게 지금도 납니다. 그 학생이 조금 이렇게 뭐 건방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엎드려 이렇게 인데, 엎드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칠판 앞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매로 그냥 몇 대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안 아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뿔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 학생을 향해서 거기서 모든 그부들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너는 창조주의 실패작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는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안 믿는 아이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주의 실패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단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것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이라는 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 우리 사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용하기가 주저되는 그와 같은 지금 말을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슬퍼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천지란 말 있잖아요. 신천지란 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좋은 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늘 소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신천지란 말 얼마나 좋은 말인데 저 이만이라는 자가 저걸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기가 주저되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저희들이 많이 슬픈지 모릅니다. 이 이름 빨리 뺏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편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도 우린 경계해야 돼요. 말은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 때 스토리텔링을 한 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의 첫 유럽이죠. 거기 빌립보성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기도처를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침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그 팀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딱 들었던 이 바울이요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 좋은 말을 들었는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은요, 귀신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귀신이 또 어떻게 저를 갖다 돌변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와 네가 한 말이 맞다 귀신에 동조하는 순간에 또 다른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한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귀신아 그 그녀에서 나와라 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참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3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또 5장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이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이름으로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막 그냥 번개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그냥 크게 혼내시든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딱 잘라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신 방법은요, 칼이나 저주나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나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냐? 사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 100번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 하는 이 사명자라는 거,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전쟁하는 중에 이제 저녁쯤 해서 부하들의 막사를 이렇게 순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순찰하는 중에 어느 막사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뭐 싸우나 싶어가지고 딱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나파트르 그놈, 정말 그놈은 구제불능이야. 인성도 개같고 하는 행동은 또 어떻고 하면서 막 그런 이유로 막 서로 막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성씨가 보나파트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본명이 뭐냐면 나폴레옹 보나파트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알았죠. 뭔가 보나파트라고는 자기 같은 성씨를 가진 그런 병사가 있는데 아마 그 병사에 대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그 막사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막 군인들이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놀라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보나파트라는 그놈이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막 이 병사도 그 보나파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 병사도 막 일러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었던 이 황제가 굉장히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 있는 주임 상사를 불렀습니다. 주임 상사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이 보나파트르가 또 어떤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을 하면 그놈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보나파트르가 막사를 떠나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처먹고 그래서 먹고 또 거기서 막 주정을 떠니까 그냥 부대로 데리고 왔는데 그걸 주임 상사가 알고 이제 황제 앞에 딱 대령을 했습니다. 끌고 오니까 이 병사가 막 황제 앞에 오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딱 떨고 있는 그 병사를 물끄러미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가만 쳐다보면 그거 진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딱 분위기를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행실을 당장에 바꾸든지 하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바꾸든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합당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여러분,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 예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종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최종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갈수록 더 적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네. 비난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삽시다. 살아라 하지 말고 삽시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죄악과 오늘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의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늦게 세워주시고 우두란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름을 존귀 되기까지 힘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13-4구역에 우리 심정보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 후에 우리 박명숙 비집사님 오늘 여기에 함께 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 일어나세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여러모로 장례를 치르라 참 수고한 우리 박명숙 집사님, 주님께서 그 포는 피곤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치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삶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올라온 건데요. 우리 문혜길 집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임정희 은퇴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우리 문지철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도미라 집사님의 시부이십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바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9월 24일 화요일 날 오전 5시 45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보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제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삽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